이기적인 이 본성은 결국은 그 목자가 사망이 목자가 되는 것이고, 사망이 목자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할 때 결국은 이 죄의 본성은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바로 죽음이 바로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가는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은 이 시편 49편의 말씀, 바로 이 사망의 목자가 되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이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바로 그렇게 사망의 죽음이 목자가 되어서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간다라고 시편 49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지, 자기가 판 그 죽음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람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실체, 우리 인간의 진면목을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 있게 되면은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목자는 사망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망은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목자다. 사망의 골짜기,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죽게 만들고 그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만드는, 지옥 가게 만드는 그 목자가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자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그 하는 행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 창세기 3장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그리스도는 나를 새로운 것으로, 사망의 골짜기에 나는 비록 있었지만 나는 자아가 파놓은 그 웅덩이, 그 죽음의 웅덩이에 빠져서 살아왔지만,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의 주, 천국의 바로 임금은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천국의 주가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유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그 미숙한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문화,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가치관에 우리도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것이고, 이 제중의 문화는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항상 자기를 존중합니다. 자아를 높이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성한 이 거대한 이 문화에 우리는 우리의 예쁜성은 거기에 완전히 밀착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이 확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머지없이 자라나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 한 5살 이전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면은 거의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들은 바로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부모를 적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말을 갖다부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생각에는 엄마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은 그대로 단순하게 부모가 주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 사고, 자기 사상, 자기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동안에 자기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경 기절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하나님관에 대해서, 자기의 천국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바로 단순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를 높이고 교만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은 교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패망의 선봉에 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 대한 첫 번째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팔복 말씀 5장 3절 읽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이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그동안에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면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비로소 천국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그 말씀에서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터닝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것이 바라 보여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먹혔었다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애와 같아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나를 살리는 구원자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을 귀가 있고 누가 보는 눈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내가 반드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련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나의 주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고 듣는 귀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을 알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서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길가, 불자, 가시밭, 좋은 밭 이런 그 밭 가운데 이 옥토와 같은 밭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정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밭을 가진 마음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의 상대자인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낮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로 합치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합치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합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행동을 일으키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되어 들어가도록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머릿속에 그냥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도록 내 마음에 그동안에 옳다고 여겼던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낮은 자,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가치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바로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겸손한 마음, 낮은 자의 자세로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때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을 주신 거냐면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중이 되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고난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생뚱맞게 바로 이제 주님 한 2년 정도 이상으로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분이 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그 나라의 그 꼭지점에 올라간 그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을 때 누가 그러면은 거기에 한 몫을 차지할까? 큰 자리를 차지할까? 그 1등 공신들이니까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공로에 따라서 큰 자리 하나씩을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을 비유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예수님을 그 2년 이상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그러한 그 이해를, 그 깨달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적인 그러한 그 세계 속에서 그 일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졌다,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너희들은 어린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사고,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내는 그러한 그 태도와 그 사고, 그 행동 양식을 보면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그 자기가 남들보다 더 커 보이는, 남들보다 좀 윗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생각 속에 다 숨어져 있죠. 내가 남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있고 남들보다 더 커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육신적인 사고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의 그 사고, 너희들의 그 사상, 너희들의 그 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행동 양식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가치관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행동 양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고방식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행동 양식이 나올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며 그 비춰지는 모습이 바로 빛의 사자된 모습, 그리고 또 소금의 그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담기는 이 생각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이 혼에는 이 내가 항상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귀를 활짝 열고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뽀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내 생각을 밑에다 깔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를 바꿔내도록, 내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수되어지도록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를 않게 되면은 우리 혼이 강화가 되어집니다. 옛자가 강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바울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이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팽팽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예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이후, 바로 내가 예수님의 그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스페인에 가서 그렇게 해서 그 바쁜 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육이 강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틈나는 대로 실판 기도 제목들을 기도했지만,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고 몸이 피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육만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니까 육만 가득하고 그렇게 또 일정이 계속 빡빡하다 보니까 그 바울의 그 탄식이 바로 저의 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그 로마서 7장이 지나고 로마서 8장에 나올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피곤한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성에 묶이게 됩니다. 피곤하다. 먹을 음식이 이렇게 좀 양식만 먹게 되니까 한식이 먹고 싶다. 계속해서 또 일정이 너무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나 빡빡한 일정이고, 그리고 또 2만 보 이상을 걷다 보니까 또 저는 항상 걷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체력이 단련되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그 피곤한 그 상태에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잘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상태, 바울도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그 바울이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죄된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이 중심적인 사고로 자기 이 중심적인 이 가치관으로 형성된 그러한 자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목자는 사망이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결국 계속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걸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이러다 유익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구나. 유익이 강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 어느 순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제가 계속 그 여행지에서도 생각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예쁜 속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던 나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망의 이 골짜기에 빠진 나를 빼내주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 나를 빼내주셔서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신 분이시지.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나는 죄인이어서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와 그리스도는 연합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에 안겨진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육이 강해진 그 상태 속에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안겨있는 상태에 있다. 나는 지금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실제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안고 있다. 다만 나는 지금 피곤하고 다만 나는 지금 육이 강화된 상태지만 실제 나의 모습은 영이 바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상태에 있고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그래서 나는 나의 그 본질, 나의 이 상태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상태에 있고 내 혼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이 세상을 스페인이라고 하는 땅에서 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아니라 바로 내 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안겨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